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의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을, 장면을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야기가 상당히 재미있고 드라마나 그런 곳에서 나올 법한 그러한 사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배경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겁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로 이제 다 조치를 취해 놓고 혼자서 야복강 근처에서 이제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의 말씀이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산에 이제 혼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씨름하자라고 달려들면서 이제 뭐 밤새도록 이제 씨름을 하면서 막 뒹굴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뭐 도깨비하고 씨름을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장면은 야곱이 이제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었던 에서가 자기를 죽일 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이제 씨름하다라고 하는 건, 이 씨름이 진짜 뭐 우리 삿바잡고 씨름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싸워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싸우면은 진짜 심하게 싸우고 하면은 막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막 뭐 맞고 때리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뒹굴면서 이제 막 어떻게든 떼어내고 붙들고 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오늘의 말씀이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했을 때 서로 어쨌든 붙잡고 뒹굴고 있으니까 씨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지금 막 뒤엉켜가지고서는 지금 뒤집어 받고 막 하고 있는 그런 싸우는 상황인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마치 자기가 혼자 있을 때에 에서 형이 보낸 뭐 암살자라든지 그런 것 같이 굉장히 걱정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싸우고 있을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죠. 이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언뜻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히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정답이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하고 팔씨름을 해서 이겨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의 아버지가 힘이 없어가지고 팔씨름에 지는 걸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남자 집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하고도 그렇고 팔씨름을 합니다. 팔씨름을 하면은 그 어떤 어른도 팔씨름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그 어른들보다 힘이 더 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야곱에게 지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먼저 봐야지 돼요. 자, 먼저 오늘의 말씀의 시작처럼 야곱은 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 성공하고 승리에 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주고 어떤 잘 되게끔 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의 재물도 많고 그에 따르는 종들도 많고 가족도 굉장히 많아져서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은 야 정말 성공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집을 떠나서 갔다가 돌아오는데 성공한 인생을 살고 이제 돌아오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야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온전히 그 자신 혼자 남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가 살아오는 지금까지 앞으로에 살아왔었던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지혜가 많다라고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전꾀를 부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여러 가지 이 꾀로 사람을 속이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에서를 속이기도 했었고 그의 삼촌 라반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속고 속이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제 삶을 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자수성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사람의 지혜, 생각이 있었고 그의 힘이 있었고 그의 삶으로 하나하나 그의 모든 이제 그 가족들을 이루어 나아가고 세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능, 능력, 그가 얻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무리 좋은 지혜라든지 힘도 소용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은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전까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쥐어 짜가지고 그가 할 수 있을 모든 일들 다 했어요. 본다면 외교적 수단도 그가 이제 다 이제 했거든요. 외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르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그의 형에게 보냅니다. 자기의 모든 재물들을 이제 다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것도 이제 들게 돼요. 어떤 보험입니까? 그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그의 형이 한쪽 무리를 치게 되면은 나머지 한쪽 무리는 또 도망가가지고서는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보험적인 조치도 하고요. 심리적인 그런 수단도 본인은 이제 어느 정도 감당합니다. 모든 이제 자기 가족들이 이제 다 같이 움직이면은 멀리서 바라보게 되는 에서의 입장에서는 아, 야곱이 다 오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정작 본인은 안 건너가고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아직 나는 그래도 안전한 곳에 있다. 지금 형을 약간 좀 혼란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그때도 속이려고 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 형에게 자기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들려고. 그래서 어떻게 좋지 않아 그런 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그의 재물과 가족과 그의 지식까지 전부 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는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홀로 남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의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다 내려놓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뭐 내가 네 하나님이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서 결국 그의 마지막 남은 것 하나 무엇입니까? 도망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힘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쳐서 못 쓰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도뼈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허벅지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허벅지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벅지뼈는 이제 통으로 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긋나거나 이제 부러지게 되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골반하고 이제 우리가 해골 같은 거 이제 보면은 이제 골반이 있으면은 다리뼈가 이제 거기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어긋나서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의 의학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시 맞추고 수술을 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 있었던 이 부분을 침으로써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싸우면서 어떻게 이제 꺾으셨는지 때리셨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이 순간까지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 도망칠 수 있는 그 이유. 자신의 최후의 방법인 자기가 생각해 놓은 이 도망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이 환도뼈가 빠지기 전까지는 아마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이 사람과 씨름하고 싸워서 어떻게든 이겨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치고받고 싸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서 이겨야지 된다. 그런데 그가 그 싸우는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그 사람이 쳤는데 자신의 뼈가 부러지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자신의 뼈가 부러지는 것을 통하여서 싸우는 것을 제대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맞으면 맞는 것이고 끌려가게 되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야곱은 매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날이 새도록 싸우게 되죠. 근데 이제 씨름하면서 이제 어긋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치고받거나 이제 싸우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날이 셀 때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나로 가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제 그냥 갈게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뭐 야곱과 싸워서 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붙잡고서는 매달리고 끌려가고 있고 결코 그 손에서 놓지 않고 매달리고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싸우다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 이제 가게 해달라라고서는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매달리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어떻게 매달립니까?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어떤 능력을 준비해 놓고 필살기처럼 딱 감춰놓고 있다가 위급한 상황에 이것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 응급조치로 이것을 사용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를 뭔가를 계속 숨겨놓잖아요. 마치 주님 앞에서 환도뼈가 빠지기 전까지의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그를 홀로 만드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그 하나까지도 철저히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게 왜 이런 문제와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뜻하지 않은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은 자기가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두 다리로 도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을 수 있어요. 그냥 계속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지금 모든 가족들을 다 보내놓고 혼자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깨달지도 못하고 있었던
야곱의 다리까지도 더 이상 못 쓰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늘 앞에 매달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보통 아이들이 싸우게 되면은 코피가 나면은 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코피가 나면 진 거예요. 누가 다쳤어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상대방을 더 많이 때리고 상대방이 더 아파 보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한 대 코 잘못 맞아가지고서 코피가 나면은 이제 지고 상대방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 이제 싸우는 그 모습이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너 코피 났으니까 너 진 거야. 라고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의 이 싸움은 야곱이 진 싸움이었어요. 뼈가 부러졌잖아요.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더 이상 이 다리가 한번 이제 빠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힘을 못 쓰고 끌려가게 됩니다. 걷는 것도 이제 못 걷습니다. 그는 평생 저른바리로 살아야지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뤄서 이긴 자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최후의 최후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왜 더 어려워졌냐? 하나님께서 너 기도 들어주신 거 아니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패배자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이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조차도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은 나는 끝났구나. 나는 패배자구나. 실패자구나.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패배감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긴 자가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이겨서 이긴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뼈가 부러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더 이상 스스로 힘으로 걷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아니 의지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렸었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날이 새고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신 다음에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 나는 살았다. 이 말은 그저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는 죽을 것 같고 에서를 만나게 되면 죽고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됨으로써 나의 생명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봤는데도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가 더 이상 에서 형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환도뼈가 불어 빠지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게 된다 하더라도, 평생도록 저른바리로 살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를 때마다, 그곳에 아프고 힘들 때마다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더 이상 그것이 염려가 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도록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지금의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단순히 생명을 살게 되었다,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아가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해요.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무리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기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게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있고 믿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야곱은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생각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님을 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살았어. 너 나하고 치고받고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너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 너 하나님하고 싸웠는데도 이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주셨으니 야곱은 앞으로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에서 형을 만나고 이때도 걱정이 돼가지고 에서 형하고 같이 갔었으면은 또 이제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임으로 인하여서 또 자기들에게 복수가 오게 될까봐 도망치게 되는 이러한 일도 없었겠지만 사람의 연약함이 그래요. 이 순간만큼은 분이엘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살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었지만 사람은 뒤돌면은 마음이 또 달라지고 또 보이는 상황이 있으면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상황처럼 그 뒤에 가서는 여전히 그런 믿음의 연약함 속에 빠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다리가 아플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두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는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힘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이나 건강, 자존심이나 계획, 사람들조차도 소용없어지게 되는 그 순간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일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힘만 좀 보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 해결되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 씨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서 이제 씨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과 싸우듯이 하나님 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다 보면 내가 다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려놓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힘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떠오르게 되었을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듯이 내 마지막 남은 그 하나까지도 떠오르게 하시고 그것까지도 내려놓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내 손에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지팡이조차 없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야곱처럼 매달려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치고 아프고 부족하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연약해지고 더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렸고 저도 참 많이 좋아하고 또 이렇게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할 때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함이 있어서 나에게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내가 내 몸에 질병이 있어서 연약해진다 하더라도 내 연약해짐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으니 나는 어느 때보다도 나는 강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존재야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칭호를 얻게 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름들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고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내려놓게 만드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매달리십시오. 싸우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모르고 싸움이 끝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이후의 시간들도 보세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구나. 나에게 이러한 위험이 있었고 이런 믿음이 연약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그 안의 중심은 내가 있진 않았었습니까?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살을 붙이려고만 하고 있진 않았었습니까?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만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 하나라도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아픔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나에게 없어졌을 때에 가장 큰 하나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담대히 주님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 나의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도 하나님, 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것이 좋은 길이오니 나를 이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생각들에서부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조차도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자리, 내 능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자리에 놓여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고된 일들을 행할수록 그것보다 가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더 담대히 나아가고 이길 수 있다라고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그 어떤 어려움이 방해가 되고 세상에는 그 어떤 근심들이 나를 넘어뜨릴 만한 것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매달린 자는
그에게 있는 상처조차도 그에게는 영광이요 하나님을 가장 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표가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 당장에 나에게 있는 상처와 당장 나에게 있는 이런 두려운 거리들이 나에게서 떠나가라고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순간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도 살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쁨이, 이 사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걱정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그 문제와 그 염려가 더 이상 그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변화가 되었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들, 나의 개인적인 일들,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그의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근심이 더 이상 근심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욕심들, 교만함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을 그러한 기도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앞에 내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루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기쁨을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